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 28 이렇게 됐을 때 텍사스로 갔는데 가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예, 누구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헤매다가 그때 아직 휴대폰도 마련 못했고 진짜 도착한 지 며칠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찾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제 옆에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 동네 사람이니까 알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문을 툭툭 두드리니까 누가 이렇게 줄레줄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제 그 새 가족들 온 친구들 이제 식사 대접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다고 안 죽고 살아서 다행이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텍사스에 그 자료에 보면 한 집에 보통 총이 한 사람당 총이 한 1.8개씩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이 사는 집에 총이 한 서너 정은 보통 있는 거죠. 뭐 유학생이나 외국 사람들은 잘 없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들어가면 텍사스에 그때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기관총으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학교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학생들, 직원들 막 이렇게 총으로 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 진짜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서 총을 꺼내서 막 두두두두 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 차의 뒤에 숨고 이러면서 다 총을 한 자루씩 꺼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맞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다 총을 한 자루씩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진짜로 그때 뭐 물론 막 죽어나가고 이런 동네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그네고 내가 뭘 모르고 이렇다면 조심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주의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용감해지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나는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조심조심 배우고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고 조심할 텐데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 호의적이고 너무 안전하고 아주 완벽해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적대적이고 심지어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또는 나는 선하게 한다고, 나는 옳고 바르게 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막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없는 시간 쪼개서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읽고 애를 쓰는데 좋은 일만 쫙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남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뭐 어떻게든 살겠죠.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제대로 살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앞에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처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이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6절에도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볼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실제로 자기 어미에게서 양육을 받고 나중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 형제들이라고 히브리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동포끼리 치고받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희도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가 다 형제인데 왜 이래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런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한 애굽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기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고 히브리 사람들과 형제고 동족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왕의 바로의 궁에서 자라난 애굽 사람들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자란 그 누가 봐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애굽 사람의 것과 똑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족에서 자라나고 왕궁에서 큰 것 때문에 지도자로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왕의 권세를 혹 갖게 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고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본문의 내용처럼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그 일 때문에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서 유력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지 모를 이 사람이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비참하게 살인자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가 깨닫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다. 뜻이 무엇입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은 어디입니까? 지금 미디안에 있는 것 때문에 타국입니까? 그럼 본향이 애굽 왕궁입니까? 아니면 자기 어미와 아비와 살던 레위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또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지금 게르솜 그 아들이 아니라 네 말고 내 형편이 그렇다 하면서 나는 나그네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나그네냐, 타국이 어디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야기할 때 모세에 대한 또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어지는 내용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원래 나왔던 고향, 예를 들어서 애굽의 그 왕궁이든지 아니면 자기 어릴 때 자랐던 어머니의 집이든지 그게 아니고 어딥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뭐 갈대 상자에 있을 때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미 집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의 돌봄 가운데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왕궁에 들어가서 그동안에도 돌봐주고 했겠죠. 바로의 공주 그 딸의 이제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라다가 이제 왕자들과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미디안에 와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고 또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그냥 나그네와 같구나. 내 인생이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나그네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주인처럼 그 동네 원래 살던 사람처럼 살 수 없죠. 반대로 원래 그 집에 살던 고향인데 또 나그네처럼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올바르게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그네로 사는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좋은 집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냐?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뭐 사는 게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이 동네 사람이 아는데 말도 다르고 풍습도 모르고 우와 사람들이 그렇게 총 많이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큰일 날 뻔했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 안 힘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건 힘든 일이고 수모를 받는 건 피했으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는 뭡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군대나 총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나 북한의 무기나 그들의 공격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좀 잠시 고난을 받고 힘든 것 이거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나그네로 살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하나님께 거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거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거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어떤 것이라도 나그네로서 얼마든지 감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불편해야 되고 원래 우리는 좀 어려워야 되고 어색해야 되고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어울려서 지낼 때도 있고 집도 있고 입을 것도 있으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태도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에 집착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돈에 세상에 당장 있다가 없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그거죠. 읽었던 내용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면 그거 나 안 한다 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그 편이 나한테는 훨씬 더 귀하고 더 좋은 보배다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일부러 뭐 거지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열심히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베풀고 깔끔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의로움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거 떨쳐놓고 공부하라고 취직하라고 결혼하라고 쪼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걸 우리가 잊지 않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니까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본향은 하늘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그네로 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똑같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럼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입니다. 그 집에서 죽고 나서도 계속 누가 거기 묻어줍니까? 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주님 앞에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수모와 괴로움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감내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그렇지만 죄와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계속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나그네들이 뭐 그렇잖아요.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집시들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소위 말하는 떠돌이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러다가 내일 저리 떠나버릴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나 혼자 태어났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런 사람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병원이나 또 조산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태어나죠. 자기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자기 혼자 잘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돌봐주고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그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특별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인데 혹시 이방 나그네가 오더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느냐?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도 나그네 되어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나그네 사정을 모르느냐? 잘 알면서 왜 그러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와 어미 모세의 부모가 갓난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호하죠. 석 달 동안을 지키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또 누이가 쫓아가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이 또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울 때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노 할 때 또 유모를 불러다가 사실은 유모에게 맡기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어미였죠. 그렇게 해서 그를 기르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르우엘의 딸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죠. 우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어서 짐승들에게 마시워야 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무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왕의 옷을 입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 덕분에 르우엘의 딸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도 자비를 베푸는 거죠.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르우엘이 이야기하죠.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를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라.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너희들 도와줬으면 너희들도 그를 대접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할 때 딸들이 다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가정을 꾸미게 되고 미디안에서 모세가 살 수 있게 되는 또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근데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자식을 놓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그네구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뒤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끼리만 돌보고 선을 행하라 합니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어떤 기회라도 주어지면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때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1번이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한두 사람 주면 좀 이렇게 제외시켜도 안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좀 안 돌봐줘도 안 됩니까? 아멘. 안 됩니다. 뒤에서 뭐 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시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용서해 주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는 사람들 있죠.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도 아니고 7번쯤 용서해 주면 와, 그 정도면 많이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미워서 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 지난주에 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종을, 빚진 종을 이렇게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잡아가서 용서받지 못하게 옥에 넣어버리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중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서로 용서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면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겁니다. 그럼 천국 가서 용서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이러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안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도 불편해 죽을 겁니다.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데려가는 거죠.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 할 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당연히 용서합니다. 주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나그네로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나그네라고 무책임하게 사람들 요즘에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치거나 모든 악을 행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나그네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일들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서로 돌보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사실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는 부모도 그 누이나 바로의 딸도 또 이 모든 마음들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친절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신랑이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과부가 남편이 없이 살기가 쉽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고 어머니다.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시면서 함부로 고아를 대하거나 함부로 과부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나그네로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베풀고 또 베풀고 7번 70번씩 7번 베풀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그 긍휼과 은혜와 모든 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죠. 선을 행하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7번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물며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려우면 당연히 주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전도한다고 나가기만 하면 앞에서 어찌나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는지 제가 한두 번이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까?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주님께서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입은 그 긍휼하심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힘으로 100데나리온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살도록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하는 거 배웠었죠. 새벽에 말씀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필요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점점 더 나만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모임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이 대구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듭니까? 힘들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그네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전에 사택에서 나오는데 좀 이렇게 서둘러서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이제 그 차가 많이 떼놨습니다. 빼야 되는데 차를 빼는데 앞에 두 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쁜데. 뭐 어쩝니까? 그래서 기다렸죠. 두 분이 지나가시고 다 지나갈 때쯤 됐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나가도록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유, 이제 가야지 하고 차를 빼서 나오는데 우회전을 딱 했는데 거기 차를 양쪽에 쫙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 들어가서 딱 틀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유 어쩌겠나 하고 또 후진을 해서 이렇게 비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휙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겠다고 확 틀어서 나오는데 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차 오른쪽 뒤에 하고 옆에 코너에 세워놓은 차에 범퍼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긁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기분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노 생각하고 잠시 세웠습니다. 세우고 진짜 확 갚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차를 뒤로 빼놓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닦으면 될 정도긴 한데 제 차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러고 가려다가 문자를 남겼죠. 제가 이래가지고 차에 범퍼를 이래 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조금 이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결국에 그래 금요일 오전에 했는데 쭉 해서 잘 정리하고 금요 기도회 전에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사람이 제가 그래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전화해 줘서 고맙다 이러고 이제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이 어색하죠. 제가 운전을 잘하면 애초부터 그런 일이 없었겠죠. 마음이 급하고 이럴 때 운전하는 게 서투르고 뭘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죠. 기다렸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이나 기다렸다 또 뒤로 후진을 해서 봐주고 그 정도 하면은 진짜 덕이 쌓여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긁었어도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정도 괜찮습니다. 범퍼는 박아라고 있는 건데 이래 해주면 좋은데 그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기다려준다. 빵빵대든지 빨리빨리 가야지. 괜히 기다렸다가 이게 뭐냐? 후진해서 도와줬더니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죠. 당연히 불필요한 손해를 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받고 도망치고 또 뭐 잡혀서 서로 이래 얼굴 붉히고 결국에 또 물어주고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살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착하게 하는 일이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교회 나왔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그날에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어려움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도 겪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사망으로 죽이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비를 베푸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나그네됨을 잊지 않고 평생에 서로 자비를 베풀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마음, 나그네로서 고난과 고통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니 저희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평생에 오직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서로 나그네된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수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시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